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난 지 19달 만에 병을 앓아서 시력과 청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1968년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87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류에 공헌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불행과 절망 중에도 낙심은 금물이다.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시각과 청각과 말을 못하는 헬렌 켈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어떤 불행과 절망 중에도 낙심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사선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는 척추성 소아마비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자기 혼자서 어디론지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소아마비성 척추염입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선 대통령이 되었던 그 역사적 인물인데 그는 글 속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난 내 스스로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 난 내 스스로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다. 그만큼 그런 낙심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어렵고 불행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 그 앞에 있는 어떤 방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낙심의 늪을 헤쳐나갔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낙심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낙심을 하느냐 하면 성격적인 문제로 낙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장래와 미래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 싶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낙심을 해본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낙심을 했을까요?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낙심들이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낙심을 세 가지로 범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낙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적인 낙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환경적인 낙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말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그날 갑자기 태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환경적으로 나를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적인 낙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낙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목표나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했을 때 일어나는 낙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적을 받기를 원했는데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원했던 어떤 그것을 원한 것만큼 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개인적인 어떤 낙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적인 낙심이 있습니다. 이 선택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잘못해서 결과가 부실하고 불행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말렸는데 본인이 고집을 세워서 끝까지 했더니 결과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졌더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후회하는 낙심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고집을 부렸을까? 이런 이제 낙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부분적인 불행은 있을 수 있어도 절대 불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낙심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영원한 낙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낙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을 한번 보십시다. 욥이 당한 그 처절한 상황은요, 말 그대로 목불인견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를 합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일을 후회하고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낙심은 했지만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낙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앞에 장애물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그 낙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낙심에 깊이 빠졌을 때 그 후유증이 나중에 보면 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낙심에 빠지다 보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피해를 주고 불안을 낳게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적대 감정과 호전성을 야기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성령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영적인 일을 중단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참 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에 정말 방해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항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요, 옆방에서 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루터가 그 옆방으로 갔더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땅을 치면서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그걸로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무슨 개상망측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죽었다는 말이냐고 벼락맞을 소리를 한다면서 아내를 실책합니다. 그때 아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두문불출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소망의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인데 내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가 있고 이 위대한 사역도 시작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해야 되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면서 이런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영원한 낙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간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낙심은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종종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그 원인이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기대가 빗나갔을 때 낙심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뭘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엇을 얼마나 거두었느냐가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결과가 아니고 동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일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심는 것은 적게 심으면서 이 추수는 많이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심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하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옆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거두는 것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괜히 시기심이 나서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동기가 좋지 않을 때,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하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불순했든지 좋은 동기였든지 하여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을 견주어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결과가 예치 못할 때에는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동기가 정말 순수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정말 이 동기가 순수한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은 동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때가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초청받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부어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거 더 좋을 텐데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누가 시켜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동기에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옥합을 깨트려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그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행동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눈에 변변한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소원했던 것, 어떤 내가 동기가 좋지 못했을 때 혹시 그런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이 두 번째 낙심의 원인은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뭘 합니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씨를 뿌리고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때가 있는 거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조급합니다. 그 씨를 심고는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즉각 빨리 되어져야 마음이 편한 거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뭔가 즉각 응답이 즉각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우리 민족성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중국에 가도 빨리빨리, 뭐 캄보디아 가도 밥 먹으러 가면 빨리빨리,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주면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생명의 영역과 인격의 영역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는 이 기다림, 인내는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렇게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10개월을 기다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나면 뭐라고요? 칠색동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3개월을 더 있다가 나와야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빨리 보고 싶다고 미리 나오면 그 아이를 미숙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을 성경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훈련시켜서 그 어떤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적재조서에 배치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씨를 뿌리면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런 데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더디거나 늦거나 뭐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왜 낙심을 했을까요?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낙심했느냐? 기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광야에서 범죄하여 쓰러지게 된 이유는 스스로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벌리는 가운데 항상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께 혼이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낙심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급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 그 가정이요 13년 동안 불화를 겪습니다. 13년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 때문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낙심을 잘합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80% 내지 90%는 기다려라 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80% 내지 90%는 좀 더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어떤 인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언제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터치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했던 때에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시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시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내하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남에 파병되었던 그 육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왼쪽 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목발을 짚고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늘 교회를 갑니다. 목발을 짚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마침 그 군인교회 가는 길인데 옆에서 누가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 절름발이 군인이 하나님 앞에 없는 왼쪽 다리 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군인이 육군 병사가 듣고는 돌아서서 뭐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나는 왼쪽 발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쪽 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왼쪽 발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내가 후회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원망하고 그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하나 있는 그 상태로 내가 세상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참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그 환경을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환경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크고 어려운 시험들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고 억울하게 붙들려 갑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붙들려서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을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런 상처 입지 않고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조롱하고 모함했던 원수들이 사자굴 속에 떨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전혀 무관심했지만 결정적인 시간 언제였습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서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급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도 하나님이 더 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보다 앞서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낙심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등감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열등감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떳떳함을 가지고, 정말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좀 이리 나가서 말을 하면서 전도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집을 나가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고 착한 일에 뿌듯한 만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져보면서 살아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요,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 지은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집이라고 왜 부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이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기구라고 부릅니다. 성기라고, 한자말로 거룩한 기구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구들이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기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로 붙여서 왜 거룩할 성자로 붙여서 성도라고 부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붙어있는 곳에는 다 거룩할 성자가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 한 번만 더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목표와 목적을 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직이라고 할 때 이 성직이라는 단어도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바로 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쉴 수 있는 가정과 건강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한 생활에 힘쓸 때, 경건 생활에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성직이요
성직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장사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월급쟁입니다. 나는 소뚜껑 운전사입니다. 나하고는 거룩한 일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삶이 무슨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위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요 직장생활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내가 뛰어난 것도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나 전도사처럼 그런 사역을 해야 그게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주어진 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날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착한 일을 투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윌리엄 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합리한 인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낙심에 빠질지라도 세 가지 눈만 있으면 낙심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계의 역사와 또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수평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좀 자기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런 내향적인 눈이 있으면, 이 세 가지 눈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 그 다음에 현실을 정말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낙심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에 빠질 수 없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